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310차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와이메이커 총체적 성경 읽기. 오늘은 열왕기 하 19장, 히브리서 1장, 호세아 12장, 시편 135편과 136편이 되겠습니다. 통일 주제는 뭐뭇으로만. 개별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9장에서는 여호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히스기야.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낳은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는 하나님.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님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시편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신들 중 영원하신 분임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 이 주제와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을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수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아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라다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셀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호세아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았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화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로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브라켈과 함께하는 Q&A 시간입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Is not reason the expositor of holy writing? 이성은 성경의 해석자가 아닌가요? 자,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이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또 이성이만 의존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대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ocinians and whoever concurs with them maintain that the entire Word of God, as well as individual text, must be examined in the light of reason. 소시니안과 그들의 동조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경에 있는 각각 본문들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성의 빛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nd that one should accept nothing as true, which is not concordant with reason. 그리고 이성과 배치되는 그 어떤 것도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Whenever scripture appears to contradict reason, then it must be understood as reason determines. 그리고 성경이 이성과 모순되게 보일 때에는 언제나 이성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In the event that scripture does contradict reason, then in opposition to scripture, reason must be adhered to as an infallible principle. 그리고 성경이 실제로 이성과 모순되는 경우가 생기면 성경에 반하더라도 이성이야말로 오류가 없는 원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성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시니안의 주장입니다. 이성이 성경에 반할 때도 이성을 더 따라야 된다는 게 바로 소시니안들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브라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agree that intellect and reason are absolutely necessary to understand scripture and thereby to exercise faith.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믿음을 발휘하는 데는 지성과 이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They are only the means, however, whereby we may know what God says in His Word, and this Word works faith and is the foundation of faith. 그러나 지성과 이성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위한 only the means, 수단에 불과합니다. 지성과 이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only the means, 수단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us, intellect and reason may not be considered as a basis for as a rule to go by or as a touchstone in determining whether that which God reveals in His Word is true. 그래서 믿음을 만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이야말로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Intellect and reason may not be considered as basis.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말씀이냐 하는 것은 지성과 이성이 그거를 결정하는 기초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We believe this solely. Reason must be surrender itself to the word. 이성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The word must never surrender itself to reason. 결단코 말씀이 이성에 굴복돼서는 안 됩니다. Reason is to scripture what Hagar was to Sarah. It is servant and not the master. This is evident. 자, 이성과 성경의 관계는 바로 하갈과 사라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성은 종일 뿐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이는 다음의 사실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First, from a consideration of the condition of man's intellect. 첫째, 인간의 지성이 처한 상태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It has not merely been affected by sin relative to natural matters, having a limited capability to perceive matters and much less to comprehend them. 죄가
인간의 지성에 끼친 영향은 자연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제한되고 그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But particularly relative to spiritual matters, being completely blind in that respect. 이는 특별히 영적인 문제들만 관련하여 인간의 지성이 완전히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하여 인간의 지성이 약간의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blinded, 맹인이 되었다라고 브라켄은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Ephesians 4:18 having the understanding darkened,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for you were sometimes darkness,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but the natural man received not the things of the Spirit of God, for they are foolishness unto him, neither can he know them,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Secondly, the mysteries which have been revealed are far beyond the reach of our intellect. 둘째로 계시된 신비들은 우리의 지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Hence, reasoning cannot even approach to within 1,000 miles of their meaning. 그러므로 이성적 추론은 그 신비들이 가진 의미에 범접할 수 없습니다. How then can it be the judge regarding them and be the benchmark by which these mysteries should be evaluated? 그런데 어떻게 이성을 통해 이 신비들을 판단하며 이성이 이 신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단 말입니까? Job 11:7, 욥기 11장 7절에 Can you by searching find out God? Can you find out the Almighty unto perfection?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Psalm 139:6 Such knowledge is too wonderful for me. It is high. I cannot attain to it.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Job 26:14 Lord, these are parts of his ways, but how little a portion is heard of him. But the thunder of his power, who can understand?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Whoever is to judge what the meaning of scripture is and determine what is to be accepted as true and what should or should not be believed must be able to understand whole truth in absolute perfection. 누구든지 성경의 의미를 판단하고 어떤 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믿어서는 안 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진리를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Man's intellect and his reason, however, are not capable of penetrating the lofty mysteries of God and thus are not qualified to render judgment in such matters. 그러나 인간의 지성과 이성은 하나님의 고상한 신비를 통찰할 수 없으므로 이것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If we must reject all that our reason cannot comprehend, 만일 우리의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모두 거부해야 한다면 then we must reject the eternity of God and all His perfections such as His omnipresence, infinity, etc.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 편재성, 무한성 같은 모든 완전한 성품도 거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We also have to reject the Holy Trinity so clearly revealed in God's Word, as well as the union of the two natures of Christ and the creation of the world itself.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는 삼위일체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두 본성의 연합은 물론 이 세상의 창조 자체도 부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Reason cannot fathom how God
created everything out of nothing. 이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는지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However, this is understood by faith indeed. Would we not have to reject nearly everything? 이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의 모든 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부정해야 된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부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된다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Thirdly, that which can clearly be discerned and comprehended by way of reasoning for one person will appear to be contradictory to the reasoning of another. 셋째, 어떤 사람이 이성적으로 추론하여 분명하고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성적 추론에는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And a person will subsequently reject as false what he once considered to be true. 자신이 이전에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나중에는 거짓이라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Thus, in many matters, man cannot be certain. 그러므로 사람은 많은 문제에 관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Whoever lies repeatedly no longer has any credibility.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전혀 신뢰할 수 없듯이 our reason deceives us so frequently, however, that it cannot possibly function as either judge, benchmark, or expositor of holy writing. 우리의 이성도 우리를 자주 속임으로 성경에 대한 재판관이나 기준이나 해석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성과 이성을 여러분은 몇 퍼센트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성과 지성의 판단 기준을 의존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